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달 동안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2014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갈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 서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2장까지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홈페이지가 바이블사랑.com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접속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집에서 보통 컴퓨터로는 그동안에 바이블사랑.com 해서 들어가면 들어가졌는데요. 보통 우리 그 핸드폰이나, 요런 태블릿 같은 거, 그런 걸로 들어가려다 보면은 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이게 뭔가 좀 깨져서 이 메뉴를 들어갈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바일 폰이나 스마트폰이나 혹은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수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 집에서 쓰는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 같은 거, 인터넷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얼마든지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의외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저기 캄보디아에서도 보시고, 저 유럽에서도 보시고, 남미에서도 보시고, 알게 모르게 저는 그분들을 모르는데 그분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애용해 주시고, 주변에 비록 성경 공부는 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이런 사이트도 있다라고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저한테 이메일 하시면 교재도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우리 2장까지 했습니다. 워밍업 삼아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억력의 한계가 점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잊어먹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처음에 곤경, 어려움이 탁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언약 맺은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성막에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돼. 자기네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게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황홀함, 이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를 알아야 그 사람의 신앙이 이게 온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어요. 대개 저같이 우리 부모님 때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정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그냥 집안에서 맨날 그냥 교회 가라 그러고, 또 집안에서 가정 예배 보고 그러고 자라왔기 때문에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그 황홀함,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움도 없고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여기서 끝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비록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중간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으면서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다, 살려준 거다 라는 이런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확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체험, 구원에 대한 어떤 황홀한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짜릿하게 오지 않았다고 구원 못 받았냐?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또 위험한 거예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어떨 때는 알게 모르게 이미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분명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 그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우상 종교 그리고 많은 죄악된 문화 이런 것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장, 2장 했는데 오늘은 이제 3장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들이 장차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될 거다.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 객으로서 유하게 될 거다. 그리고 4대 만에 거기에서 내가 다시 데리고 나올 거다. 라는 약속을 이미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달라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한 약속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땅을 치면서 내가 괜히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 하지 말걸 이러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막 후회하시는 분도 아니야. 약속해놓고서 내가 언제 그랬어 그냥 오리발 딱 내밀고 마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정말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있거든요. 하마터면 모세 역시 나일강에 빠져서 악어의 밥이 될 뻔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잊으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제일 마지막 절 24절, 25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모아서 기억하사.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어떤 분이시냐? 그 자손,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권념이라고 하는 말은 테이크 케어 한다는 말이에요. 돌본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항상 그 백성에 대해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꺼내야 되겠는데 이 꺼내기 위한 이 과정, 그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려면 일단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지도자는 보통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려면은 아주 지도자로서 수업을 철저히 받아야 돼. 그래서 모세를 애굽 궁에 들어가도록 만들고 왕자의 교육받게 하고 정치, 경제, 군사, 지리 각종 모든 학문에 통달하게 만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 공부만 잘하면 지도자 될 수 있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겐 또 뭐가 필요하냐? 자기의 무능. 그렇게 배웠지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얼마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하는 이런 겸손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모세를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광야 겸손대학에 보내셔가지고 40년 과정에 아주 긴 과정에 겸손대학 과정을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세상 교육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겸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80년의 세월이 찼어요. 자, 80년의 세월이 딱 차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준비가 된 거죠. 지도자도 준비되었고 400년도 됐고 4대도 되었고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때가
참해. 때가 찬 거야. 때가 참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랑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 모세의 발걸음을 이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려고 하십니다. 특별히 그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 뭘 쳤다? 양무리를 치더니.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목축업하는 사람은 가장 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한 직업하면 백정 뭐 이렇게 취급하듯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치는 자들 마치 백정과도 같아. 그래서 같이 안 살라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 구분을 해가지고 따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 모세는 궁에서 왕자로 자라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양을 치는 목자가 될 거라고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자기가 왕자 시절에. 예? 자기는 정말 지도자가 될 거고, 특별히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요게벳으로부터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교육을 받아서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지도자는커녕 그것도 이방 사람, 이드로의 집에 그야말로 나그네로 거하면서 뭘 하냐? 지도자는커녕 양무리를 치더니 백정신세 같은 신세로 전락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양무리를 치더니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일종의 한 번 치고 끝나는 양무리를 치는 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계속 양무리를 치는 거야. 여러분들 양무리를 한두 달 친다 보면 내가 이러다 말겠지. 언제 복권 되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서 양무리를 치는데 처음에 한 달, 두 달에는 회복되겠지 했는데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이러면서 차차 그 마음속에 나는 이제 양측인가 보다 이렇게 돼버렸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자포자기 된 거지. 그러면서 40년 세월을 양무리를 치더니야. 그러니까 여기 양무리를 치더니 하는 말도 단순히 양무리 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음에는 곧 복권 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다가 10년 지나면 이제 자포자기예요. 그 다음에 20년 지나면 그게 자기 천직으로 알아. 그리고 40년 되면 이제 양치기야 그냥.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야곱은 이제 자기의 희망도 꺾이고 뭐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뭐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약속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을 뭐 하시는 분? 권념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푹 찌들다 보면 어떨 때는 에이 진짜 나 같은 게 뭘 해? 내게 무슨 희망이 있어? 그냥 다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나에 대한 어떤 계획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아마도 거기 보면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발걸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겠지. 특별히 거기 보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나오네요. 이 호렙산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뭐 신의 산이라고도 불려지고 또 때로는 호렙산이라고도 불려지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데 도대체 호렙산, 신의 산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사실 이 산에 근데 여기에는 사실 뭐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는 설이 없어요. 정확하게 설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원래 산 전체의 이름은 호렙인데 어느 한 봉우리의 이름이 시내다. 그래서 신의 산으로도 불리고 호렙산으로도 불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산은 하나인데 이름이 여러 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금강산 하면은 금강산,
그 다음에 뭐 개골산, 뭐 금강산의 이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산은 똑같은 하나인데 이름이 여러 개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뭐 호렙산의 한 봉우리는 호렙이고 한 봉우리는 시내이기 때문에 호렙산으로도 불리고 시내산으로도 불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뭔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도 모르고 사실 학자들도 다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은 봉우리가 도대체 뭔가, 호렙인가 시내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이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만났다? 모세와 만났다. 또 모세와 만나시고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다시 만난 것이 어디다? 호렙산이다. 그 다음에 모세를 보내면서도 뭐냐면,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어떻게 내가 그게 가능합니까? 가서 해라. 그리고 네가 해서 끄집어내서 이 호렙산에 이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줄 알리라.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호렙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호렙산에 딱 이르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사자라는 말은 원래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런 말인데 천사로도 사용되고,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사자, 사자는 라이온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사명을 줘서 이렇게 보낸 자가 여호와의 사자인데, 간혹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서 누구로 등장하냐?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뭐 여기 요 구절만 봐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뭐 딱 이렇게 또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나 아무튼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는 거의 동일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권위를 주어서 아무튼 보내는 거니까 자기가 간 거와 마찬가지야. 하나님 자신이 간 거와. 자,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갔냐? 떨기나무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가시떨기나무는 그야말로 앙상하고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가다 보면 옆에 그 사막 보면은 뭐 바람에 둥그렇게 생긴 거 뭐 위 하고 날아가는 거 있죠. 그것도 처음에 어디선가 붙어 있었겠지. 예. 근데 아무튼 그런 게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가시 떨기나무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탈까? 뭐 저기 그 킹스 캐년이나 저기 자이언 캐년이나 뭐 이런 데 있는 나무처럼 뭐 오래 타겠습니까? 그런 데 있는 나무들은요, 킹스 캐년이나 있는 이 백향목 같은 나무들은 불이 나도 한 달 내에 타도 계속 탄대요. 그 나무가 든든해가지고. 그게 불이, 넓이가 그렇게 넓으니까 한 달 내에 타다가, 그러다가 꺼지면 그 나무가 죽지 않고 또 살아서 또 이렇게 또 자란대요. 그런 나무들은. 근데 가시떨기 나무는 불 붙었다 그러면 후루룩 해서 1, 2분 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예요. 볼품 없고 앙상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볼품 없고 앙상하고 별 볼 일 없는 곳에 누가 임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임했다. 임했더니 이 갈 것이 딱이 너무가 그 불에 의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일으키는 불에 의해서 후루룩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다? 그냥 떨기나무가 타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타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볼품 없는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다라는 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볼품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야.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로 탁 임재하신 거야. 근데 또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임재했으면 떨기나무는 후루룩 타버려야 될 거 아니야. 불이 임했으니까.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이 떨기나무가 없어지냐? 아니야. 함께 공존하는 거야, 불과 나무가. 이 얘기는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공존하시겠다. 같이 임재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자,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목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광야의 기후, 변화, 어떤 생태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도 간혹 번개도 치고 뭐 또 날이 막 가물어가지고 막 산불 나고 이런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후루룩 탄다라는 거, 금방 타서 없어진다라는 걸 모세는 모를까 알까? 잘 알죠. 그런데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아. 1분 있다 꺼지겠지? 이랬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야. 계속 타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벌써 타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1분 만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현상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보기 드문 현상이, 제가 얘기하고서도 참 썰렁하네요. 아무튼 이런 보기 드문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보기 드문 현상 같은 게 일어나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예, 최근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었대요. 103년인가 104년 만이래요. 사람들이 나이아가라에 가서 너무 추워서 이거 괜히 왔다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서 그 광경을 보고서 감탄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104년 만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걸 이 추위 덕에 그걸 본 사람들이 횡재했다고 자기네들이 좋아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언다라는 건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 근데 그걸 봤거든, 여행 가서. 여행은 보러 가는 건데 거기서 보기 드문 걸 봤으니 이거 얼마나 횡재한 겁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횡재했다고 좋아라 했대요. 근데 지금 모세도 보면 가시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야. 궁금하잖아. 그래서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는데 그래서 3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내가 돌이켜 가서 뭘 보리라? 이 큰 광경. 큰 광경이란 뭐냐면 빅이라는 게 아니라 그레이트. 참 보기 드문 광경을 내가 이건 꼭 봐야 된다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야 되니까 모세가 웬만해서는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보기 드문 광경으로 지금 모세를 유혹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이 뭐 생겨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거나 말거나 할지 지도자 교육 실컷 시켜놓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으면 무슨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보고서 보니까 또 역시 보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나무가 타지 않는고 자기가 봐도 이상한 거지. 예. 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 4절 이 모세가 보려 오는 것을 딱 보신 거지. 그리고 보시고서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기 드문 광경에다가 또 보기 드문 경험하지 못했던 소리까지 듣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이 하나님의 목소리니까 얼마나 대단한 목소리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혹시 이 광경 보고 괜찮네 하고 휙 갈까봐 모세를 부르시는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부른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그냥 지나쳐가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왜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사용돼야 돼.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금 이제 당장 시작돼야 될 일이야.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때가 찰 때까지 비록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힘들고 부르짖어도 그냥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백성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때가 찼으니까 이제 긴박하게 구원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딱 불렀는데 그냥 휙 지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안 될까봐 모세야, 모세야 하고 안타깝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세야, 모세야 요 2마디 속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비장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를 딱 부르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사람, 자포자기의 사람? 누가 자기를 막 불러. 근데 아주 범상치 않은 소리야. 이제 뭐 나 같은 거는 뭐 내 같은 게 무슨 지도자. 나는 양치기나 하다가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뭐 하나님이 불러도 뭐 나 같은 게 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같은 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여기 있겠는데 뭐 어떡하실 건데요? 이제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별 볼 일 있나요?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아마 이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호렙산 근처 그 가시떨기 나무 있는 곳에 주로 사시곤 했는데 거기를 그냥 좀 전에 기껏 청소를 다 해놨는데 모세가 양치기 하다가 양이 응가해 놓은 거 꾹꾹 밟고 다니고 신발에 뭐 지저분하게 돼 있는 발로 하나님이 청소해 놓은 그 가시떨기 나무 그 근처로 딱 오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야야야야 스탑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통 집에서 무슨 뭐 파이프가 막혔다든지 또는 수도가 물이 샌다든지 그런 플러밍을 부르죠. 근데 한국 사람들 플러밍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의가 있어서 신발 벗고 들어오는데 미국 애들 이 플러밍 하는 애들 부르면은 그냥 그 무식하게 생긴 이런 신발을 신고 그냥 카페트로 막 들어와요. 네. 들어올 때 그 광경을 지켜보면 자꾸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러고 싶어져요. 네, 지금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모세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신을 벗는다라는 건 세상의 더러운 때, 또 더러운 죄악 이런 것들을 청산해라라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노예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는 종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 관계가 분명해져야 된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모세 보고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은 또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어간에 어떤 정말 두려워 있을 때 마하나임 그 어떤 그 군대와 함께 여호와의 그 사자가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도 모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이거든요. 간혹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지도자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거든.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는요, 자기가 최고라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인간 지도자는 철저하게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자포자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몇 절이냐 하면 6절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지금 모세는 극도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푹 처져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끝이지만 자기의 인생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자기를 선민이라고 자기 조상 때 택했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포자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었고 또 야곱과 같이 속임수 많고 이런 자에게도 내가 하나님이었고 또 이삭에게도 내가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이랬던 내가 지금 너와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다든지,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다든지,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다든지, 뭐, 이렇잖아요. 참 복된 거예요. 그분 때도 우리 그 조상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또 내 아버지 때도 하나님이셨고, 또 그 하나님이 또 누구 때에도, 나 때에도 하나님이고, 또 이 하나님은 또 누구 때도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느냐? 내 자식 때에도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이 가정들 안에 계속 이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훗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자녀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임종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만 임종 전에 축복하잖아.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폼나는 고백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의 하나님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인생에 굴곡, 우여곡절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겪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꺼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할 때 그런 모든 장면이 슬라이드가 확 지나가듯이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그랬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그 듣는 아이는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가 뭔지 알까 모를까? 아직 경험 안 해봤으니 모르지. 근데 이랬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 이제서부터 그와 함께 하시겠지.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고 나면 그 아이도 나중에 한 7, 80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또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또 그 자손에게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참 폼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훗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참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는 이미 자신감도 없고 자기 같은 게 뭘 할까? 이런데 이런 자기와 같이 떨기나마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자기에게 함께해서 신발 벗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만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 모세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당연히 두렵지. 그래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겸손대학에서 공부 잘한 거야, 지금 모세는. 그래서 정말 겸손해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우고를 알고, 이 우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이 고통을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이러고서는 네, 이르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새삼스럽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듣고 있었어요.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뭘 기다렸냐? 때를 기다렸어요. 그때는 뭐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이 차야 돼. 4대가 돼야 돼. 그리고 모세가 80년의 그 과정을 이수를 해야 돼.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첫째는 8절, 첫째는 구속이에요. 구원하시겠다. 두 번째는 뭐냐? 가나안 땅 주겠다. 땅 주겠다. 근데 이 구속하시고 가나안 땅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땅 준다, 구속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특별히 이 구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후손과도 관련 지을 수 있어요. 즉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 말살 정책을 펴고 있었잖아. 자식 잡으면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구원해서 그 후손이 멸절되는 것을 뭐 하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한 약속을 조금 달리 변형해서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의 중요한 내용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후손 주겠다. 또 두 번째는 땅 주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게 약속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과 같아. 구속한다라는 게 뭐냐면 후손을 지켜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땅 주겠다는 건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땅 준다는 얘기고,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불가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과거에는 자기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자가 이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바로에게 가겠느냐? 자, 이젠 자기의 그 무기력함, 무능함을 깨달은 것도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바로는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도망쳐왔던 자가 그야말로 호랑이 굴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이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냐.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패장으로,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고 있는 것이 이게 모세의 마음이야.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같은 게 뭐 어떻게 가겠냐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12절. 자, 아까 그 약속의 내용과 연관된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뭐하다?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했는가 안 함께 했는가를 우리가 평소에 잘 알기가 쉽냐 하면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일들인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안 보이는데 역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했는지 안 함께 했는지는 참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함께 했거니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사실은 그거 확인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안 보여서 잘 모르겠지. 그런데 네가 나중에 이 호렙산에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이르게 될 텐데 만일에 네가 바로의 손에 죽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굶주려 죽지 아니하고 이 호렙산까지 딱 도착해서 어떤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불가능한 일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했는지를 이게 바로 증거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가 안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은 시간 지나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고 믿었고 이제 뭐만 필요해? 시간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인내로 기다림이 필요해. 믿음의 인내로 기다림이 필요해. 그러면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 눈물의 기도, 나의 애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하, 진짜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더니만 진짜 그 약속대로 하시네. 내가 답답해서 기도할 때는 과연 이게 듣나? 이건 나 혼자서 그냥 새벽에 나와서 혼자서 허공에다 메아리 치다가 가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들잖아. 옆에서 사탄은 야, 너 오지랖도 높게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뭔 짓 하는 거냐? 이거 왜 이러고 있니? 가서 자빠져 자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오지 마. 그거 다 네 자도치고 네 착각이 있고 그래. 그거 믿지 마. 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자꾸 미혹해 해서 그런 길로 빠뜨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딱 믿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잘 안 믿어지니까 인내가 필요해. 인내. 그리고 기다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셔. 그래서 그 이루실 때 뭐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믿음의 법칙 가운데 하나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세도 지금 나 같은 게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모세도 얼마나 많은 슬럼프에 빠집니까? 그렇잖아요. 믿고 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거 뭐 나만 혼자 턱 내버려 놓은 것 같은 그 외로움과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잖아. 근데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딱 도착하는 걸 보면 그동안에 내가 역사했던 것을 네가 알리라 라고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그 왕자로서의 신분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달가워하지 않았거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이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또한 바로에게 가서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거 역시 두려움 가운데 하나예요. 특히 당시에 이 보통 우리가 엠베서더라고 얘기하죠. 사자, 대사. 어떤 왕이 자기의 그 어떤 전할 말을 자기의 신하에게 이렇게 줘서 이렇게 보낼 때는 그에게 그에 걸맞는 권위를 주어서 보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곧 내 말이다라는 어떤 거를 권위를 실어서 보내야 돼. 근데 그런 권위를 줬는지 안 줬는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일본에 가서 아베를 만나가지고 내가 한국의 대사로서 왔다. 한국의 모든 대통령과 국민의 뜻이 내가 하는 말이 곧 그 말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베가 듣고 뭐라 그럴까요? 그럼 뭘로 증명할래?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뭘 내놔야 돼? 대한민국 옥새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증거니라 하고 옥새를 딱 자기가 들고 와서 보인다든지 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그 왕들은 어떤 신하를 보낼 때 왕이 쓰는 인장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하다보면 친필 어떤 서한이라든지 왕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걸 줘서 이 대사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게 돼 있냐면 와서 그 자기가 보낸 그 신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신의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신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지. 하나님이 보아하니 옥새를 줄 것 같지도 않지. 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바로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 근데 가서 내가 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상대방은 코웃음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뜩이나 바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은
어떡하겠냐 이거죠. 또 한 가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조상들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딱 이민 가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한 400년 동안은 뭐 하나님이 뭐 누구에게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없어. 물론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 기록상으로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였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어떤 모세라는 자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모세라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는 12장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아닌 저기 그냥 뭐 애굽에서 죽을 뻔하니까 망명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40년 있다 뭐 하다가 왔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찍 나타났더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이 보냈으면 나는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이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 모르는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상대방이 듣기에 참 어쩔 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신자가 오더니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 쟤 뭐야?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러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냥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일이거든.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거야. 흔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러냐. 또 바로에게는 내가 뭐 신이 보낸 대사라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모세는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그게 14절이죠.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 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신나라 까먹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는 지금 답답해서 심각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바로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답답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믿게끔 할까?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동문서답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러고서는 뭐 이러고 가서 대답을 해라. 자기가 생각돼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가서 하라고 하니 참 이거 얼마나 황당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이 성경이 이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그래서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예. 근데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열쇠와 같은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분 남았는데요. 요 남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너무 짤막할 것 같아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